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4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큰 고통,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특별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승리와 영광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바짝 기도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이다. 기도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에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오늘 그 놀라운 비결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고통과 큰 목마름입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말라버린 메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큰 고통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이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부대타를 일으켜요.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광야로 지금 피신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울며 행하고 함께 가는 백성들도 울며 올라가니라.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런 기가 막힌 갑작스러운 고통이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생애 속에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갑작스러운 고통의 모습은 여러 가지죠. 사업의 부도, 질병의 고통, 가정의 불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화재, 세상의 유혹과 덫에 빠지는 것. 그때 우리는 자신이 광야에 홀로 남아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목마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윗이 시편 36편 8절과 9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니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니 축복과 기쁨의 강물로 마시게 할 것이요 주님의 광명 중에 우리가 반드시 광명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오아시스는 성전이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그는 2절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근데 고백을 이렇게 해요.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육체는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영혼은, 그의 영혼은 간절하게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저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침대에서 지난날 큰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깊은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그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기 힘써요. 잠도 안 좋아하면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감격, 사울 왕에게 쫓길 때 12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줬던 그 은총,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승리의 영광. 그러므로 다윗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사막에 있고 광야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살려줬듯이 이번에도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믿음의 승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러므로 다윗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따라하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주님의 날개 그늘, 주님의 손, 할렐루야. 주님의 날개와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원수가 우겨싸고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그 하나님은 내치지 않고 나를 품어주시고 지켜줄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3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소중하나이다. 자기가 죽고 사는 걸 지금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절대 믿음,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영광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는 비결. 오늘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구약 성경에서 내 손을 들리이다 한다는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부여잡으려는 몸부림도 되지만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야. 고통 중에 감사합니다. 5절에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속에 드려지는 이 기도와 감사는 바로 성도의 영적인 오른손과 왼손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만 하지 말고 같이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두 손이 하나님의 두 손을 움직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와 감사를 드린 후에 응답과 확신을 갖고서 11절에 놀라운 고백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을 놓쳐버려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1절 따라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다. 이게 무슨 말이 지금? 이 말씀에서 왕은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비록 지금은 우울한 모습으로 쫓기는 우중충한 신분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심으로 속히 왕관을 다시 쓰게 되고 왕좌에 앉을 것을 고백하는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고통, 비록 내가 아파도, 비록 망해도 주님이 살아계시니 다시 일어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
과연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아들의 반란 때문에 광야로 쫓겨온 도망자의 신세야. 근데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 자기가 이스라엘 진짜 왕인지 반역한 압살롬이 진짜 왕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그러므로 다윗은 고통 중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분명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이 왔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보면 절대로 반역자를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진 않지. 그렇다면 다윗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말라버린 땅, 쫓겨난 신세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잡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고 돌아가게 할 것을 확신하는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주를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77년 겨울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하여 전쟁을 할 때 미국의 한 장군이 벨리 포지 전투, 제가 알기로는 독립전쟁에서 제일 치열했던 전투에 자꾸 영국이 지배하려고 그러고 세를 뜯어가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고 식량과 탄약도 거의 떨어졌어요. 그러므로 독립군 사령관인 이 장군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을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죠. 이 장군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감동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길을 걸어가는데 산기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바로 조지 워싱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본 농부가 크게 감동하여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워싱턴이 이길 거야. 반드시 워싱턴이 이긴다. 그러므로 아내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때 농부가 확신에 찬 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그의 기도를 들었어. 큰 감동을 받았어. 그렇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 받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워싱턴을 도와준다니까 워싱턴이 반드시 승리할 걸 나는 믿어.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 눈물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그 어려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완전히 영국에서 독립하고 위대한 미합중국이 출발하게 된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에 고통이 올 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손이 다가오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